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 신약성경 42쪽.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새벽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 기도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참고하는 교재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입니다. 그 교재 속에 이 글은 김홍련이라는 분이 디사이플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구약학자 브루스 윌트키 교수님의 첫 수업을 잊을 수 없다. 필자뿐만 아니라 여기 필자라는 것은 김홍현 씨를 얘기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세계적인 학자의 수업을 직접 듣는다는 것에 긴장하고 있었다. 과연 첫 마디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어오시자 교실 앞 벽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큰 화이트보드 정가운데 펜으로 점 하나를 찍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보라고 물으셨다. 하늘에서 본 사람, 지구, 흘린 음식물 부스러기, 펜의 끝부분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한참을 들으신 후에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교실 앞 전체 벽을 가리키고 있는 화이트보드가 하나님이라면 보일락 말락하는 이 정말 작은 점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크기이다. 막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한 초년생들이 아니라 50년을 넘게 구약을 연구해온 세계적인 학자의 고백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더 하셨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겸손합시다. 오늘 이야기의 예화가 왜 실렸느냐?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약속. 그래서 종말의 때 마지막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해석이 최고인 양 우쭐대고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이게 옳은가? 우리가 정말 종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겸손하게 이걸 공부하고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우리가 그날을 깨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해석하고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기 위한 이야기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환난의 때에 일어난 일들, 환난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 오늘 29절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환난의 날들이 지난 후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의 빛은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24장 1절에서 28절까지는 오늘 예수님이 가장 환난의 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뭔가 발생할 거고 어려움이 발생하고 유대 지역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29절은 나머지의 내용은 이러한 환난이 일어난 후에 즉시 발생하는 일로 성전 함락과 관련된 사건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해가 어두워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는 말로 묵시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들은 이사야서 13장 10절, 34장 4절에 등장하는데 앞부분은 바벨론 함락에 관한 표현이고 후자는 모든 나라에 임하는 즉 에돔과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의 묘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언어가 도시와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맥락에서 등장한다. 에스겔 32장 7절, 요엘 2장 10절, 아모스 8장 9절에도 그런 예입니다. 이런 예들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언어들은 물질 세상 자체의 멸망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정치 세력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묵시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꼭 이거는 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삶 교재에서는 이것을 그 당시 정치 세력들의 멸망,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활동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왕이라고 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왕, 달이라고 하는 건 그 신하, 별들은 그를 받쳐주고 있는 여러 기득권 세력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 율법학자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는 지금 있는 해같이 빛나는 왕도 사라질 것이다. 어두워지고 그들의 의미도 사라져. 별들은 떨어져 거기 있었던 신하들은 다 어디 갔나 없어. 그리고 달도 어두워지고 그걸 비춰주던 다른 신하들도 그들도 어두워지고 그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걸 가지고 마지막 때가 지금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면서 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어요. 새천년, 6천년 세계를 보고 제가 막 새로운 천년이 오고 그러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오늘날 뭐 태양계의 흑점이 뭐 줄어들고 뭐 이런 과학하고 연결해서 이상한 이단들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끝까지 활동하는 동안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끝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몸으로 보여줘.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준 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고, 때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고 자기에게 돌아와서 자기의 뜻,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집권 세력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니들 그 권력 영원할 줄 아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 망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왕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 그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오늘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가 이렇게 해서 이 권력들이 다 없어지면 내가 당신들을 죽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재림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은 하늘의 영광으로 와. 하늘의 영광으로 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런 징조가 일어날 때는 울게 될 것이다. 왜?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니고 욕심들 따라 권력욕을 갖고 돈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그 욕심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망가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날에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표현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것으로 각 족속이 애통하고, 이 족속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족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의 심판을 받아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거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못지 않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빠져 죽는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것과 연상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늘의 기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듯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땅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릴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은 신비한 모습으로 구름 타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 속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쫙 나타나게 될 것이다. 큰 권능, 임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의 구름 타고 온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니까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을까 봐 얼굴을 가리고 수건을 썼어요. 그것처럼 오늘 그러한 영광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그분은 오신다.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이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예수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만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들이 같이 와. 천사들이 같이 오는데 예수님이 뜻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세상에서 모은다.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도
이미 저 천국에서 예수님에 대한 협력자이고 예수 말씀을 잘 듣고 이 땅에서 참된 복음의 자녀들의 노릇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미 하나님과 천사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사방을 다니면서 모아오겠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사에게 붙들림 받아서 마지막 예수님이 오는 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모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들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무화과나무가 겨울이 되면 잎이 다 지죠. 그리고 다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잎이 나고 거기서 새롭게 돋아나는 거. 이게 징조 28장 앞부분에서 얘기한 거 보면 예수님이 올 때를 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를 알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너희가 다 죽기 전에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오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선언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멸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이 말씀은 어디와 연관되어있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세계는 사라지더라도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온다. 오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다시 온다라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사방을 다니면서 천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그랬으니까 그 택함 받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붙들림 받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사도 바울은 그건 의롭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의인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뭐 칭의론,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나는 이 말이 최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한 측면을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죽어라고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죽어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어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배척하려는 사람들을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앞부분과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야, 이 예루살렘, 너희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누리지만 이거 망해, 없어질 거야.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정말 진정으로 이 나라를 아름다운 천국,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날이 되면 그 천사와 함께 와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천국의 주인공들을 만들고 그 이후에는 아주 신령한 새로운 세계가 우리들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은 우리는 그러한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권력에 따라, 내 신앙에 따라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믿음을 소유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신앙의 내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와
각자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지금은 고난받고 돌아가시지만 새로운 때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오신 그분은 새로운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지혜로,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을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감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데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